그 당시에 이제 골프에 이렇게 좀 몰두가 돼 있었는데 세상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야, 너 장로 직분 받으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저도 동의가 됐어요. 왜냐면 뭐 장로 직분 받아가지고 뭐 혹 하나 다른 거지 나한테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시애틀 앞바다에서 가족 몰사시킬 뻔했어요. 위켄에 교회에서 도망가다가 밤이 돼가지고 이 바다 가운데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장로장립을 한 뭐 2주나 이렇게 있다 받아야 되는데 나는 그때까지 버티고 있고, 근데 악몽이 계속 보이는데 매일매일 어디 내가 걸어가고 있으면 뱀들이 그냥 머리만 내밀고 있다가 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런 날이 허다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억지로 장로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장로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은 있었지만은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고, 전 그러면서 이제 생활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제가 골프를 거의 매일 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야키마 와싱턴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중부 와싱턴인데 거기가 날씨가 굉장히 따가워요. 이 시애틀에서 동쪽인데 시애틀은 이제 그 캐스케이드 그 산이 있어가지고 시원한데 그 넘어가면 이제 사막이야. 거기 이제 무슨 애플트리 골프 코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연휴가 돼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한 바퀴 잘 돌고 두 번째 라운드를 하는데 티박스에서 제가 멋지게 티샷을 날렸어요. 날렸더니 친구들이 나이스 샷 하고 티박스에서 돌아오는데 제가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칼트 있는 데를 거의 기다시피 가지고 가가지고 그 당시에 정신을 차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멀전시 룸에 가서 뭐 네 사진도 찍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이조사 조사 다 하고 나서 정신과 의사가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걸려보니까 이 병이 참 못됐어요. 어떤 그 약을 먹어가지고 금방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약마다 부작용이 있고 어떤 약 먹으면 더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이기적이 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그 졸도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졸도한 상태에서 죽었으면 그걸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든가 이런 이게 있다고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화상을 하면서도 아이들 셋이 학교 다니고 저는 골프만 치고 저희 아내가 가게를 보고 아들도 돌보고 이게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공고해가지고 저희들이 트라이를 많이 했어요. 뭐 부부동산도 해봤고 이글 DT에서도 해봤고 트레스디아도 했고 또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도 해봤죠.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을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 기간에 영적 꿈을 하나 꿨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아주 젊은 얼굴에 한복을 예쁘게 입으시고 나타나셔가지고 저한테 뒤를 가리키면서 석헌아 여기 오면 너무나 좋다. 너 빨리 와.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 그림을 딱 보니까 저 스크린보다는 조금 작은데 그냥 모자이크가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모자이크를 보는 순간 천국의 비밀을 영적으로 알아버렸어. 근데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깨면서 석환아, 너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기는 가야 된다. 이렇게 속으로 내면서 이제 꿈에서 깼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으로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참 가사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참 여러 가지 트라이를 해보고 해다 못하고 마음 수련원이라는 데도 한번 가봤어요. 한국 가게 가니까 그 앞에 뭐 템플릿에서 보니까 마음 수련하려는 데가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서 뭐라냐면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그래서 한 뭐 13년 이 정도 다녔다 그러니까 아유 교회 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때는 영적인 어떤 그 궁금함, 사람이 산다는 게 무엇인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참 그런 말씀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중독이 다 빠지는 거죠. 근데 저도 너무나 마음이 공고했어요. 그래서 뭔가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희로라기를 잡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 수련하는 거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내가 기왕 골프만 치고 살 바에야 어디 날씨 좋은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애틀에서 템파 플로리다를 이사를 갔어요. 가서 이제 우울증 증세는 이제 계속 있었지만은 그래도 뭐 견딜만 해요. 이제 일은 안 하고 아틀랜타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하나 사놨는데 거기서 이제 고정 수입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리타이어다. 뭐 이기적인 삶이 됐으니까 이것저것 돌아볼 필요도 없고 나만 위해서 살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연못을 낀 집을 큰 집을 하나 사고 몇 발짝만 걸어 나가면은 개인 이 선착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제스키도 하나 사놓고 보트도 하나 사놓고 뭐 골프 치고 와서 제스키 한번 타고 싹 돌아오고 뭐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공허함은 채울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와서 이 사람은 스트레스 생길 일이 전혀 없겠네. 뭐 골프 쳐, 제스키 타, 보트 타, 뭐 아무 걱정도 없고 그런 삶을 거기서 살고 있는데 하루는 아내가 여보 이리 좀 와봐 그러면서 이제 바깥에 부르는 거야. 가보니까 그 추녀 밑에 벌집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이제 뭐 한 이 정도 높이 되는 거를 갖다 놓고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집을 이렇게 뛰는데 그때가 4월 달인데 그때 벌이 있을 때가 아닌데 마지막 걸 뛰더라는데 벌 한 서너 마리가 내 얼굴을 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리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다가 제가 깎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머리를 안 다치려고 팔을 짚었는데 여기가 지금 수술 자국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이 팔목이 부러져가지고 뼈가 막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차, 하나님이 한번 치시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양심은 가책을 갖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주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다 했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만 다니는 거야. 한번 교회에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 그분이 막 이렇게 이리저리 골목을 다니면서 사람을 찍어가지고 선포를 하시는데 저보고 뭐라 하냐면 너는 왜 이렇게 도망만 다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목이 부러져가지고 골프를 이제 못 치고 뭐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사진을 보이는데 나중에 이제 수술 다 하고 나는데 완전 로봇같이 뭐 철판도 끼고 뭐 스크루도 여러 개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사한테 제가 첫 마디 물어본 게 내가 사실 골프를 좋아하는데 나 골프 다시 칠 수 있겠냐? 그렇게 이제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한 6개월 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도가 됐죠. 그 당시에는 골프가 아니면 저한테 아무런 낙이 없었어요. 이제 거기서도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거기도 가보니까 미국 그 장로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큰 교회더라고요. 근데 거기 교회 생활에서도 어떠한 그 만족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매일 골프만 쳤죠. 24시간 골프. 그러니까 뭐 거기 뭐 일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대도 사람들이 다 와서 해주고 그냥 놀기만 하는 거예요. 뭐 리딩에서 파링 연습, 그라지에서는 스윙 연습, 망쳐놓고 그러다가 아침 먹고 조금 컨디션 조절하고 나가서 또 골프 치고 와서 골프 채널 틀어놓고 또 연습. 저는 성격이 뭔가 한 가지에 그렇게 빠지는 성격이에요. 그런 삶을 살다가 4월달인가 그때 사순절 뭐 특별 새벽 예배 해가지고 집사람은 이제 참가하고 있었고 저는 골프 치냐고 못하고 있었고 그래 이제 골프도 못 치니까 이제 교회 같이 따라 나갔죠. 새벽에 가니까 사람들이 잘못 보니까 맨 뒤에 좌석에 앉아 있다가 끝나기 직전에 나와서 도망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골프 하나 못 치게 하려고 내 왼손목을 부러뜨리셨습니까? 골프는 왼손이 치는 거거든요. 참, 그 원망을 하다가 며칠 지나면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가 골프에 얼마나 몰두하고 있었나. 이 중독에서는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치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뭐 골프도 못 치고 그런 그 와중에서 캔사스리 뭐 기도의 집에서 예수님을 향한 열정 집회를 한다는 그런 광고를 받고 거기를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도 알아서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서 생소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거기 가보니까 신랑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 장로교회 다니면서 별로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뭐 호세아 말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역임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뭐 이런 말씀을 쭉 인용을 하면서 신랑 예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맞는 거야?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내가 남자인데 예수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한다는 거야?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혼내식 이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소리도 같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이제 은혜를 좀 받고 있는데, 하루는 어떤 사람이 기도 좀 받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받고 싶다 그러니까 어느 방으로 안내를 해서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앉았더니 가보니까 전부 다 목회자 분들이야. 근데 저는 늦게 들어갔는데 이제 저보고 Who are you?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냐,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나도 무슨 직분을 물어보나 그래가지고 I'm an elder 그랬죠. 근데 직분을 물어본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해서 여기 들어와 있냐 그러는 것 같아. 다음 다 미리 전화하고 해가지고 다 와야 했는데 넌 벼랑하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보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은 이제 사역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고 하는데 저를 이렇게 지그시 눈을 한점 감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I see a few arrows in your heart. 그러는 거예요. 네 가슴에 화살 꼽힌 게 몇 개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목회 진도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데 나도 그런 얘기 해주나 했는데 무슨 화살이 보인대. 근데 딴 사람한테 창피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말을 할 때 제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그 악한 죄를 지었던 그것들이 화살에 대해서 나한테 박혀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침례를 한다고 해서 침례식 신청하고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한테 이 가슴에 박혀있는 화살을 좀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뭔가 하겠습니다. 주님 위해서. 그러면서 침례를 받으면서 줄을 서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침례 받을 때 물에서 나올 때라든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뭔가 보여달라고. 그래서 이제 순서가 돼서 이제 제가 물에 들어갔다 나왔죠. 근데 아무런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가지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둘러싸고 막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플로어에 넘어가가지고 막 울고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나는 아무 감각도 없어. 그래서 털의 실로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렇지, 나 같은 인간 어떻게 용서하셔. 그 많은 죄 짓고 장로 직분까지 줬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계속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집회가 이제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 지나고 나면은 플로리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한심한 거야. 가서 골프도 못 치고 하나님도 나를 버렸고 이거 아무것도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눈물만 쭉쭉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집회 인도자가 인턴이라는 그 젊은 학생들 몇을 불러내가지고 간증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증 내용이 우울증에 빠졌고 마약 중독됐고 술 중독됐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돼가지고 노방전도 하고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능력을 받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그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후딱딱 쫓아가서 맨 앞에 가서 딱 섰죠.
섰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마에 이렇게 손을 딱 대는데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뒤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몸에 사시는 것 딸려도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비몽사몽이 되면서 막 영화 장면처럼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죄까지도 이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싶어서 망각 속에 묻어놓은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때마다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분명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하나님 그때 제가 그 짓을 했습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며불며 그냥 그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계속 그냥 울며불며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하고 이제 필름이 딱 끊어지고 나는데 그때부터 생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가 몰려오는 거야.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 죄상에 대한 그 감격, 나를 짓누르고 있고 그것이 우울증이 됐고 오만 가지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 다 없어졌다는 그런 감격에 눈물 흘리고 있는데 완전히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얼핏 보니까 내가 누구하고 이렇게 서로 껴안고 이 다운힐 그 잔디밭을 막 깔깔깔깔 그러면서 막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딱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누군가가 잡아놓으니까 이게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나는 죄사함의 감격 때문에 그렇게 좋아서 감격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좋아하고 계셔. 그리고 신기한 게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리를 질투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완전히 그 어린 아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하는 식으로다가 내가 이렇게 밑에 있고 예수님이 내 위에 있는데 예수님 뽀뽀 이렇게 뽀뽀해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다가오면서 이 얼굴 전체에 깃털이 닿는 그런 느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보니까 내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없어지고 어떤 마귀 얼굴이 하나 탁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근데 보니까 뭐 이게 딱 나타나가지고 무서운 얼굴로 다 변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웅크리고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놀려주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세요? 물어보니까 아무 기척이 없어. 그런데 그 순간 내 가슴 위에서 화살이 튕겨나오면서 그 마귀의 이 가슴을 찌고는 하늘에다 새카맣게 쏴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나는 그때까지 그냥 웅크리고 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보니까 새카맣게 올라갔다가 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이 땅에 가까이 오면서 그냥 비명을 하고 그냥 펑 떨어져서 자세히 보니까 커다란 물방울 2개가 돼가지고 땅으로 스며들고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통쾌한 웃음이 들리는 거야.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냥
몇십 년간 나한테 붙어가지고 너 나 죽이려다가 예수님한테 네가 죽었구나 이 마귀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예수님한테 울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감격을 해서 그러고 있는데, 그때 나의 그 부활체를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영이 내 몸을 빠져나와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 세포 물놀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을 보게 하는데 어떤 물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티가 하나도 없어. 얼마나 말이는지. 그러면서 야, 이 상태로 내가 부활이 되는 건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육체가 아플 수가 없는 거야. 병들이 침투할 수도 없고. 이 영이 얼마나 깨끗한지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질병을 치료했다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날개를 다쳐가지고 몇 년간 걸어 다니는 그 새가 날아가듯 그 기쁨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고질병, 우울증에서 내가 해방이 됐구나. 근데 우울증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공황장애. 공황장애 그게 나타나면은 사람이 미치는 거야. 피가 깎고 도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뭔가 그냥 바깥에 나가서 미치는 마냥 막 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황장애 당하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을 체험하면서 모든 질병을 다 치했다고 그러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욕심이 생겼어. 내가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질병을 다 치유받으리라 그러면서 내가 뭐 딴 병이 있나? 그러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 그랬더니 나한테 고혈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수님 아시겠지만 저한테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도 고쳐주신 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참 고혈압은 이게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 아버지도 고혈압이 있었고 우리 형제 자매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집안 내력은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DNA도 내가 만들었단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러한 체험을 하고 이제 거기 이제 클로즈 한다는 어나운스먼트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부축해가지고 간신히 일어나가지고 호텔로 갔죠.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그냥 비몽사몽간에 이제 자고 일어났죠. 일어났더니 아침에 한 4-5시 된 것 같아요. 딱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그냥 헤비하게 있는 거예요. 방 안에. 그래서 이렇게 자면서 깨면서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는데 그때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은 주님의 경외스러움을 딱 보이시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짓누르고 있는데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호텔 바닥에 납작 엎드렸죠.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뭐 사도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죠. 뭐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려 있었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참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러겠다가 거기서 이제 그 기도실이 멀지 않아가지고 기도실에 가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슬무시라서 기도실 갔죠. 가서 이제 한두 시간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호텔에 나와서 이제 호텔 와가지고 이제 짐 싸가지고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실에서 딱 나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해버렸어. 막 동이 터오는데 새 주저김과 하늘과 모든 나무와 풀 이것들이 내가 보던 그런 광경이 아니야. 그래서 두루뭉거리다가 그 밖에 나서 잔디를 이렇게 쳐다봤더니 잔디에 가느다란 실핏줄 같은 그런 그것까지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모든 나무가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진한 색깔로 다 변하고 이게 완전히 이게 천국인가? 그러면서 희한하다. 옛날에 내가 왜 이걸 못 보고 살았나?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것이 그게 실제가 아니야. 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우리가 찬양은 하지만은 우리가 보는 이 사물들이 그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눈이 타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 체험을 하고 이제 호텔에서 체크아웃 가가지고 이제 플로리다 갔죠. 플로리다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도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운데 이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와서 첫날을 이제 자고 새벽에 또 깨가지고 거기 집이 꽤 컸는데 클라스에 웬만한 방만 했어.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가 막 그냥 옛날에 내가 하던 기도가 아니야. 뭐 기도도 많이 안 했지만 어쨌든 뭐 내 건강, 우리 집 자녀 뭐 이런 것만 계속 기도를 왔었는데 그때부터는 기도가 막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막 열방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야 내가. 그러면서 앉아서 막 기도를 하는데 또 임재가 오면서 온몸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냐면은 너 아직 회개 아니한 죄가 있다. 그런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기도집에서 다 회개하는 줄 알았는데 못한 거 기억나지 않는 거 기억나게 해달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의견이 다른 것 같은데 조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도 절가는 몇 번은 가셨지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인간적으로는 호인이고 친구들이 보옵시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술을 좋아하셨고 가정에서 나가면은 2, 3일 후에 돌아오시면 예사고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개를 막 했죠. 회개를 막 하는데 그때 온몸의 진동이 더 격해지면서 제가 뒤로 넘어갔어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반드시 누워있는데 막 이 배꼽 밑에가 그냥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진동이 타타타타타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사람이 막 제 배꼽 밑을 막 빨고 있는 거야 입으로. 그래서 이게 누가 내 배꼽 밑을 빨고 있네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누워있다가 몸을 뒤집으면서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짠됩니다. 막 그러면서 울며 하니까 그때 십자가를 하나 딱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수모를 다가지고 피를 흘리고 다 했는데 이까지 그건 내가 왜 못해?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몸을 바로 또 누이고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근데 그냥 그 우울증의 그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사람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가 그냥 돌같이 딱딱해져. 그래서 뭐 여기 뭐 암덩어리 듣나 해가서 병원에 가서 사진 찍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제가 몇 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위를 이렇게 빠르를 쉬는데 고름이 쫙쫙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때는 뭐 감사하고 뭐고 말이 나오지가 않아. 이건 뭐 그냥 눈물만 쫙쫙 나오는 거야. 참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샤워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샤워를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아유 왜 그래 샤워 문을 열고 여보 왜 그래 아니야 아이고 자다가도 사랑이 느껴지고 그냥 왜 사람이 그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거기 보트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막 뭐라 그래 비보라 같은 게 막 치는데 사람들이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난리 치잖아요. 뭐 그런 식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사랑을 느끼면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제가 그때 흥얼흥얼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왕은 사랑이시네. 나는 맛보았네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오 보배로다 보배로다 그의 사랑 맛본 자 누가 그를 포기하랴. 그의 사랑 소유한 자 기쁨으로 충만하리. 그의 품에 거하는 자 즐거움이 영원하리. 세상 포도주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어.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네. 무엇과도 난 바꾸지 않으리.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왕은 사랑이시네. 하나님의 말씀에 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이 많이 있는데,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되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맛을 보고 봐도 끝이 없고 점점 더 확산되고 그 맛을 더 보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되 부부간에는 권태기도 있고 하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계속 확산되는 거, 계속 깊어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설교 말씀도 듣고 하지만은 아가페 사랑을 굳이 말로 표현한다면은 자기 희생,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던져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는 거. 아가페 사랑은 희생, 부부지간의 사랑, 우정,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보다 훨씬 차원이 높고 여기에 담가서 올라오니까 계속 층계가 끝이 없는 것.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임재가 계속 오는데, 문제는 한 일주일 있으면 시애틀에 가서 딸 결혼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몽사몽간에 미친 사람 마냥 우리 그 집에 이제 호숫가인데 거기를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뭐 노래만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치 실성한 사람이에요. 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기 힘들 것 같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죠. 주님 아시지만 딸 결혼식 한 일주일 후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결혼식 제대로 못 치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재를 좀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제 임재가 이렇게 싹 사고를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애틀에 결혼식 시키러 갔죠. 그때는 뭐 세상적으로 난리야. 그때 뭐 월드컵인가 뭐 하면서 그냥 교회에서도 막 모여가지고 본다 그러고 뭐 난리 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 예수님 사랑 못 보고는 세상의 것이 다 그냥 사도바울이 뭐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는데 진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뭐 관심이 전혀 없고 이제. 근데 이제 아침에 공원을 가라는데 어떤 남녀가 아침인데 나무 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이게 오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더니 한 잔 해라는 거야. 같이 놀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희한한 경험을 했다. 너도 혹시 교회 다니냐? 근데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런 경험 처음이야. 그러면서 이제 간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너는 그런데 우리는 왜 못 만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너들 교회 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해봐.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게 다 싫어졌고, 골프 뭐고 다 끊어졌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집에서 인턴십이라는 거 6개월 과정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나 인턴십 가서 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여보, 애들 한의문 갔다 오는 거 그래도 보고 가야지. 인턴십은 다음에도 하니까 다음에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자기는 보고 와. 나 혼자 갈게.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다 가가지고 거기서 추록 운전해가지고 인턴십 시작하는 아침날 가서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죠. 한 6개월 거기서 훈련을 받는데, 제가 교회 생활 수십 년을 했지만 참 못 들어본 소리만 주로 하더라고요. 뭐 알라서, 호세야, 요한계시록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과의 우리 그 사랑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뭘 해야 되는가, 또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뭐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기도집이 되니까 이제 기도집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또 요한계시록 8장 4, 5절을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결혼 예식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는 예수님하고 약혼한 상태다. 약혼한 상태는 법적으로는 정혼을 한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하고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하고 약혼을 하시고 지금 집으로 가셨다는 거야. 예수님도 그랬죠. 그때 와시는 아버지가 난다고. 근데 아버지께서 이제 집이 다 됐다 가서 신부 이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은 또 신랑 집에서 한다네요.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식이
미리 언제 간다 날짜 정해놓는 게 아니고 꼭 밤에 온대네요, 신랑이. 그날 밤에 그 딜러들한테 조금 앞에 먼저 보내가지고 신랑 오신다! 신랑 오신다! 그러면서 나팔 분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 다들 아시죠? 미련한 5처녀하고 슬기 있는 5처녀. 근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기름을 준비하는 거. 그 기름이 뭐냐? 예수님과의 친밀해요. 우리가 참 그런 말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뭐라고 할까? 내성이 생긴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모르시는 분 없죠? 많이 들으셨죠? 근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우울증 왜 걸리겠어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한테 회개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야. 관계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그냥 쫓아서 다니면서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았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이 역사의 어떤 전환점을 우리가 도는 거예요. 많은 영적 리더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어떤 지점을 통과했다. 역사적으로. 그런 거 느끼세요? 옛날에는 미국도 얼마나 사람들이 나이스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변했어요. 정부도 변했고. 이게 뭔가 이렇게 확 바뀌었어요. 이제 이것이 앞으로는 그냥 정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 9/11 그 테러 터지고는 공항에 갔더니 어떤 백인이 그냥 자기 가방을 발에서 뻥뻥 차면서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뭐 신발도 벗어야 되고 벨트도 빼야 되고 막 그러니까 안에다가 신경이 가지고 막 대학들로 막 차고 난리 치는 거야. 앞으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항상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샹리 목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 가운데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친해지고 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면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좀 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는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말씀.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멀지 않다고 지금 교회 리더들이 여러 명이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아가서를 지금 배우시고 그러는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를 준비시킨다. 옛날에는 아가서에 대해서 열린 교회들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막 열리고 있어요. 계시록도 열리고 있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교회에 풀어놓으시고 준비를 시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을 잠깐 소개하면은, 그냥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계획은, 어떠냐면은, 우리 교회들이, 참 거룩한 신비의 영성을 가지고, 참 주야로 하나님께 불을 지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를 하고 참 예수님이 빨리 와야 참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 적그리스도의 폭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그 애침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결혼식. 요한계시록 19장 7, 8절 말씀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 그 옳은 행실. 주님과의 그 친밀감 가운데 주님과 동의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참 그러한 말씀들을 배웠고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이 이치에 맞고 성경에 참 그렇게 돼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아직 이제 한 12년 기도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제가 거기서 한 것 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암송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고 제가 거기서 한 10년 이렇게 쭉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00구절 정도는 외우지 않았나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저는 솔직히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거기 가보니까 전부 목사님들 이런 분들뿐이 안 계셔 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고 한 거를 우리가 꾸준히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들어 쓰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팬데믹을 지나면서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거기도 보면 기도실 한인 공동체에도 아주 그냥 건강하고 멀쩡하던 분들이 몇 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가버렸어. 그리고 지금도 공동체 몇 분이 동시에 암이 발견돼가지고 4기, 3기, 일주일 분이 못 산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이게 말세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뭐냐면은, 이제 올인 할 때가 됐다. 너의 삶을, 예수님한테 올린. 솔직히, 제가 아직도 세상적인 거 잡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뭘 얻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모든 걸 바친다면, 내 삶을 바친다면은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단을 자신이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100% 드리리라. 사람들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네. 참 그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모든 것을 100%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리라. 우리가 그런 각오로 나갔을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실 거예요. 우리가 나 있는 거 붙잡고 이거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었자 이게 의미가 없고 하루아침에 뭐 다 놓고 가야 되는데 뭐. 참 저에게 그러한 그 계시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제 쓰임을 받아야죠. 지금 역사적으로 뭐 세상 사람들도 말세네 하는데 이제 교회가 깨어나고 이제 교회가 전심으로 나갈 때가 됐다. 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참 우리 죄된 사람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위해서 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주님께서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빛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의 여정에 많은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각자의 삶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러한 징조들이 보이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현리 목사님 가정을 이 몸뚱이에 파송하시고 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같이 죄되고 반항하고 못난 사람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꾀하여 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대적하며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 법도 무시하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들이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우시고 거룩한
신부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하며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재산과 생명과 나의 모든 시간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 친히 하나님 한 심령을 하나님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참고하여 주시옵소서. 예, 이 시간 참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거듭난 존재로 주님 앞에 서리라. 참 주님의 그 사랑의 맛을 내가 보리라. 내가 절대 이 세상의 어떤 압박 가운데도 내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분들 앞으로 나오시면은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그 거룩하고 하나님 희생적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신 그 아가페 사랑의 계시를 하나님의 그 자녀들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